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 가운데 귀한 주일을 지내게 하시고 월요일 이 새벽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찌 주일날만이 주님의 날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들이며,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하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이 시간,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또 주님을 찬미하면서 주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온전치 못한 것, 성숙되지 못한 것 하나하나 주 안에서 더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며 주님 뜻에 더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송하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로마서 2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1면 로마서 2장 25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다 보니 많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싶어 하고, 국적을 가지지 못해도 한국에서 일하거나 여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이제는 제법 많은 외국인들이 있죠. 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한 것인지는 가난한 나라를 여행해 보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소중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해도 법을 어기면서 범죄를 저지르면 결국은 체포되고 감방에 갈 수밖에 없지요. 반면 한국 국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자유롭게 어디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적이 아무리 소중하다 해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수감돼 버리면 국적이 없는 외국인들보다도 더 자유가 제한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기에 율법이라는 말과 할례라는 말이 있지요. 유대인들은 남성들이 받는 할례를 자신의 국적처럼 여겼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큰 자부심을 가졌었지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본문의 표현처럼 무할례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여겼던 거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아무리 할례를 소중히 여기고 할례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25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율법을 범하게 되면 그들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고 만다는 거죠. 즉 그들이 받은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소중한 신분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자부심인 할례도 율법을 잘 지켜야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범하는 순간 더 이상 할례의 의미도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반면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우리나라 백성들처럼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해서 감옥에 수감된 한국 국적의 사람보다는
죄 없는 외국인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26절의 말씀처럼 무할례자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면 오히려 무할례자가 할례자보다 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7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처럼 율법을 잘 준행하는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이 할례는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심판까지 하게 된다는 거지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 할례자라는 신분이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자라 하더라도 바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들이 유대인 또는 할례자라는 신분과 직분을 가진 자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8절과 마지막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서 표면적이라는 것은 외모, 외향적인 것이고 이면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과 외모를 꾸미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닙니다만 유대인이라는 신분, 할례라는 외형적 표시에 집착하면서도 유대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문제점처럼 그들의 문제점을 우리도 지니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 역시 어쩔 수 없이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세상 속에서는 재물이 많아지는 것,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사람이 되는 것, 권세와 명예와 높은 지위를 갖는 것,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과 인기를 얻거나 높은 직분자가 되는 것에 얽매여서 이런 것들을 소유하거나 누리면 내가 마치 훌륭하고 높은 수준의 사람인 것처럼 교만해지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나는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열등감과 좌절과 한숨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면서 반드시 깨닫고 익혀야 할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외형을 꾸미고 우리의 외모를 장식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외형, 어떤 직분, 어떤 위치와 신분에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 그 외형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삶을 배워가고 깨우쳐가고 또 실천해 가야 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크게 성공하고 번영해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세상에서는 그것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성공과 번영과 큰 재물을 주셨는데 바로 이 성공한 상황에서 번영을 누리는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실천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실패했고 무너졌고 그래서 밑바닥에 처해졌다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은 괴롭고 힘들고 슬픈 일인 건 분명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믿음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깨달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께서 십자가의 상황에서 보여주신 삶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 혹독한 박해와 때로는 실패와 고통의 상황에서 견뎌가며 보여주었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배우고 실천해 가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실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힘쓰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표현처럼 이면적인, 즉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외모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더 건강하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며 또 우리는 우리의 몸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부심을 허락하셨다면 왜 허락했겠습니까? 그저 자랑이나 하고 그래서 교만하라고 그들에게 그런 신분과 할례의 은총을 주셨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신분과 그들이 받은 할례의 표시로서 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믿음과 생명의 삶을 살았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신이 지닌 신분과 육신적인 표시만을 자랑하는 것으로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결국은 어둠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지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많은 좋은 것을 주셨고 세상에서 좋은 조건을 주셨다면 그것은 그냥 누리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좋은 조건으로 더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시련에 처해지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에 그저 신세한탄만 하고 내 삶을 원망하라고 그런 시련과 아픔을 주셨겠습니까? 주님, 그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삶을 십자가의 예수님에게서 또 여러 박해의 상황을 견뎌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에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바르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형적으로만 꾸며진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 속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참되게 동행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날마다 온전히 추구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께서 평강과 은혜로 동행하시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굴곡이 많고 또 수많은 문제점들이 가득 찬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꿋꿋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헛된 기도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참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